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종의 섬김을 다하시며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단지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깊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자였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은 제일 먼저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잠시 신문한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를 둘러싼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공모하였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대하여 깊은 조사나 어떤 신문도 없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바로 넘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조사해 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시나리오대로 끌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회피하는 이 모습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번 빌라도를 올가미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넣어서 빌라도를 힘들게 한 예전의 전례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빌라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간밤에 그리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서둘러서 자신을 압박하는 걸 보면 빌라도의 눈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어두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이 시점은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들의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떤 요청이 오면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래도 생긴 거죠. 그렇다고 빌라도가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상처를 아프게 하고 혼란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할 말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투른 정치가의 눈에 보기에도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뭔가
내가 이 상황 속에 빠져들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본능적인 직감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은 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판단하라, 재판하라. 당신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고 끝내라. 왜 이걸 나에게 가져오느냐?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유대법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로마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로마의 통치력은 사실 이 철저한 법 질서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로마법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로마는 어느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더라도 철저한 로마법을 준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넓은 영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언도하는 것은 반드시 로마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유대법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말 자체에도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조사와 재판을 통해서 어떤 벌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초에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빌라도는 이미 그들의 악한 음모를 알았고 또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사실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예수님, 또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관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관저 밖으로 빌라도를 불러내면서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하였죠. 예수님을 처음 신문한 직후에 빌라도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내 빌라도가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3번씩이나 공언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유월절 관례에 따라 유대 총독이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라. 바라바는 당시에 아주 소문난 악을 행한 자로서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사람인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타협안을 이제 제시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고육직책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일 만한 죄는 아닌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든 무슨 어떤 마음이든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해치려고 하니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안으로 채찍질을 해서 사형에 언도될 만한 죄는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타협안으로서 채찍질을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끔찍한 채찍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4절에 보면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죄함을 공언한 것입니다. 채찍질 하였으니 이제 놓아주자라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여기 소리친 사람이 두 부류죠.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군중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은 경비병들이 매수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에 세 번째로 빌라도가 공언합니다. 그것이 6절 후반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다.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로마 법에 따르면 아무 죄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법에 따르면 죽을 만한 죄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에 의하면 죽일 만한 죄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 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무죄임을 3번씩이나 공언할 정도로 무죄를 확신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느낀 거죠. 예수님을 자신이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품위와 그 존엄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함. 보통 그 정도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벌써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텐데 조금도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신문한 과정 이후까지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고 또 신문했지만 죄가 없었고 그러나 두려움까지 느끼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답답해서 또 말합니다. 10절에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자신 안에 있는 이 무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과 또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 그랬어요.
보통 이런 총독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살고 싶은 사람 뭐라 그럴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합니다. 총독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에게 호소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이 분립되지 않고 그냥 총독이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기에, 그런 시대에 총독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내가 나를 해칠 권한이 없다.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나한테 넘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빌라도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빌라도는 더욱더 놓아주고 싶었어요. 힘을 썼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됐으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은 무죄니 석방하라 라고 소리쳐야 할 텐데, 빌라도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겁함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라는 사람은 사실 총독이라는 위치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은 못 됐습니다. 그가 빌라도가 총독에 오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손녀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 26년에 총독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소위 친족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총독에 오른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신분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독에 임명된 이후로 여러 실수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아픔과 상처, 금기시하는 일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실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도 지금까지의 모든 실정을 봐줬지만 이 더 큰 소요가 일어나면 결국 총독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압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궐기를 하겠다. 큰 데모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엄청난 압력을 빌라도에게 가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양심과 이 정치적 압력 앞에서 진실과 이 자신의 정치적 위치,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평소에 양심을 따라, 진실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면 그까짓 거 내가 다 내버리겠다, 내가 총독 안 하고 말지, 이 진실을 내가 감출 수는 없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가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진실을 따를 만한, 양심을 따를 만한 그러한 용기는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이 누구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벌써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빌라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에 사실 빌라도는 안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충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너무나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통치자였던 빌라도는 비겁함 속에 자신의 정치적 위치만을 얼마 못 갈, 곧 이제 내려와야 될 그 정치적 입지만에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려오실 수 없는,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비교되고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 속에 휩싸여 있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고 평안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러한 마음의 양심의 깊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호소할 겁니다. 로마 왕제에게, 시저에게 당신을 잃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 빌라도는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빌라도처럼 자신의 양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될 때 대한민국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가? 무엇이 더 진리에 합당한가? 무엇이 내 양심의 소리와 판단에 합당한가? 마음속에 자신의 양심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양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입을 닫고 비겁한 선택을 하는 정치가가 된다면 빌라도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한 사회가 나아가고 국가가 나아가는 나침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질 때마다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시기 때문에 팔아넘겼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습니까? 군병과 무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비겁함 때문이었어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의 탐욕이 있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가 있고 또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불의한 인간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은 억울한 죽음일 뿐입니다. 이건 인간들의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넘겨졌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넘겨주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불의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청교도가 바로 이 순간을 해석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준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죽임 당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이 세상에 속한 권력자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빌라도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음에도 비겁함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긴 빌라도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화인맞은 양심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정치 질서 가운데 비겁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와 양심을 따라 국민을 위하여 어떤 길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깨닫고 선택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자신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영원한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